읽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전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때 그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도와 영역이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오늘은 거기 사과에 있는 내용 제목 챕터입니다. 소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인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세상에 보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의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 사건, 기도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 응답, 본문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가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아니죠. 그 헤롯은 죽고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손자뻘 되는 사람인데 그 왕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자, 그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참에 이거 걱정하다가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내가 그 제자들 중에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죽일 참으로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집어넣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6절을 보니까 그 재판 전날 밤에요.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베드로도 꼼짝없이 목이 날아가서 죽게 생겼는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자죠. 근데 누가 와서 베드로를 툭툭 쳐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감옥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가보면 자, 몇 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냐면 몇 명입니까? 16명. 16명을 4조로 나눴어요. 그 한 조에 몇 명이에요? 4명씩이죠. 4명씩 4패로 나눠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지키는데 자, 4명 중에서 어떻게 지키냐면 4명 중에 2사람은요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양쪽에 그 보초 2명을 놓고 같이 묶어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감옥 안에 이렇게 놓고 밖에서 또 2명이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죠. 옆에 둘이 지키고 있고 바로 붙어서 같이 묶어놓고 밖에 둘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쇠사슬이 수갑이 풀어져 나가버려요. 빨리 날 따라와라.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입고 따라 나가 보니까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를 지나고 그래서 큰 대문 앞에 나왔는데 또 대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9절을 보면 베드로가 꿈꾸는 걸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찬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 죽어야 되는데 전날 밤 기적이 일어나서 밖에 풀려 나왔어.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해답이 들어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자, 5절을 다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교회가, 두 번째, 그를 위해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이에요, 증언. 사실적인 역사의 기록의 증언이에요, 증언. 저는 한 구절 속에 제가 네 수로 나눴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하나하나의 이 단어 구절마다 저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라는 단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근데요, 사실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허공에다가 대고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중언부언하고,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깨어서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말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공로, 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식하세요. 그렇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바로 나오는 순간 바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을 봐도, 내 인격을 봐도, 한 주간 동안의 내 행동, 고지를 봐도,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마음,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그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에요. 자신감, 나의 죄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긍심, 담대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때 쭈삣쭈삣 안 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담대하잖아요. 맡겨놨어요. 맨날 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우리 자녀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의 기도할 때 우리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공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담대함. 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저기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간절이라는 말,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살펴본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22장 44절 누가복음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근데 이 간절히가 어떤 간절인가 그 뒤에 나오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 간절함.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모세 혈관 핏줄이 터져가지고요, 그게 땀으로 흘러서 나올 정도의 그 치열함,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치열함,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이제 간절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꽤 됐지만,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이 단어, 간절히.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원에서 한 7년 정도 섬기시면서 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늘 제단에서 우셨어요. 간절하게. 그 애간장이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막 그럴 정도로 하여튼 간절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잘 오나요? 잘 안 오죠. 근데 간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문제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정말 이 사건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치열한 문제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보이면 간절히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이 실체를,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가 안 되고 피상적으로 겉만 맴도는 기도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내 기도, 이 토레이 목사님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찾으셨죠?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스크린이 세 번역일 텐데요.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당장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간절함이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본질을 찝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 여기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가 아까 간절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깊은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 영적인 실체를 향해서 우리 기도가 접근해 나아갈 때,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하시나요? 보통 이제 그 1시간 기도 운동, 이제 1시간 기도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1시간 중에서 진짜 간절히 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 20% 될까요? 처음에 이제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하시는 분이면 더 그래요. 뭔가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고, 집에다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기도가 안 돼요. 이러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잡념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막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이게 그 몇 분의 기도.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그 뜻에 맞는, 그 본질에 맞는 적확한 본질을 찝는 기도가 돼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기까지는 누구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약시대는요,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에서 자유케 돼서,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초율법이에요. 초율법. 그죠?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해서 내 삶 속에서 이 율법의 의미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정확하게 성령이 해석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 해석도 성령의 인도 없이 안 돼요. 그렇죠? 예배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있고, 그 목사가 그냥 자기 그 준비한 걸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 역사가 달라요. 역사가 다릅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적확하게 본질을 찝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그런 기도,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교회는이라는 단어인데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자, 이 두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합심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두 사람 아니라 100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똑같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똑같은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돼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땅에 서면 하늘에서 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 할 거니까요. 중보 기도 카드 내세요.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들도 내세요. 우리 전사님 내신 카드 있는데 내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내서 그 다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세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나온 것처럼 마귀가 묶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합심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문제 핵심을 잘 이해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가 추상적이면
응답도 추상적이에요. 기도도 초점이 없어지고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기도 제목 낼 때도 어떨 때는 기도 시간보다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잖아요. 이게 좀 제가 생각해도 우습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기도 제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길어질 때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기도 카드에 보면 뭐 공개 비공개 체크란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 내놓기가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면 비공개 하시면요 제가 그거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공개해도 되는 거면 구체적으로 또 내어놓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간단하게 오후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그게 비결이야?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맞아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그렇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기억하시고요. 간절히. 이 간절히는 이 마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앞에 앉고 금식하고 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불편함이 있어요. 야,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저희 어머니 늘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처할 때 예를 들면 군대에 있을 때도 그대로 상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리고 어떤 죄에 빠졌을 때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구체적 간절히 그 자녀를 위해서 애간적을 녹이면서 간절한 그 기도가 그 기도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간절한 기도. 성령입니다. 성령. 그 간절함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 자녀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내 문제의 그 본질을 통달하고 계시고 꿰뚫고 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조차도 그 본질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짐을 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마음이 돼서 내 식구 내 가정이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이 통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